네, 오늘 3월 13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정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은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 하는 아주 명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라이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뭐냐 하면 자, 34절, 35절, 36절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말의 의미는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율법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이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시는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절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한 말씀을 거기에 끼우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거는 완벽한 대답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은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거기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자, 39절에 보시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둘째는 그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첫째와 둘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가 둘째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중요한 계명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첫째와 둘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지만 그 첫째와 같이 중요한 둘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그 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39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하셨느니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미 한번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에게 고르반이라는 말을 인용하시면서 그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게 가야 할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님께 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가 잘못되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인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죄인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죠.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교만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허를 찌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질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답을 바로 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이 110편은 어떤 거냐 하면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이 인용입니다, 이거는. 근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는 원어에 보면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아도나이, 나의 아도나이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이 말이죠.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왜 그 자손에게 내 주라고 하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으므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죠. 분명히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아도나이, 야훼께서 내 아도나이에게, 내 주님에게 라고 해서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도나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므로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자손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걸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답 아래 마귀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원수는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원죄를 짓게 만들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게 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는 마귀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마귀를 물리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계속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발 아래 밟으시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그 일을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마귀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발 아래 밟아주시는 것, 이 놀라운 사역, 십자가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자기의 승리로 봤습니다. 근데 이 승리가 아니라 자기의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패배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리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사역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믿음을 그들에게 공격하시기 위해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삶,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요. 첫째 계명을 지키고 둘째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지키게 하시려고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